여러분, 우리가 5월부터 잠언 말씀 큐티를 시작했고 이제 6월까지 꽉 채워서 잠언 말씀을 매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번 달도 새롭게 이렇게 큐티 본문을 시작하면서 함께 매일 말씀을 보자는 권면으로 잠언의 말씀을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시작 지점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할 때 성경 중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시편을 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잠언을 본다, 이렇게 그 농담처럼 시편이니까 또 잠언이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 때 잠언을 봐라, 농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의 뜻을 보면은 언자는 한자로 보면은, 언자는 그냥 우리가 알듯이 말씀 언자이고, 잠자는 바늘잠, 침잠 이런 단어입니다. 바늘, 침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은 찌르는 말 이런 뜻입니다. 찌르는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담처럼 잠잘 때는 잠언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찔러서 잠을 깨우는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찔러서 세상의 가치와 지식에 물들어가고 잠들어가는 우리를 깨우는 것,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씀이 잠언인데, 우리를 찌르고 깨우기 위해 잠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항상 강조는 되풀이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또 성경 안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뭐죠? 잠언.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만큼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배우고 따르라고,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서 청중들을 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깨우는 책, 찌르는 책이다. 무엇을 강조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느냐? 지혜를 강조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사모하고 얻고 따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10년 전 미국의 한 여론 조사기관에서 미국의 사업가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아니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뒤에 문을 안내팀은 아까까지 있다고 우리가 다 저 공원에 놀러 간 거야? 자, 네,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제일로 꼽았는데, 워렌 버핏은 1년에 한 번 경매를 해서 그와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에 그와의 점심식사로 265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65만 달러. 물론 이 돈은 모두 이제 기부하게 했는데, 2008년에는 중국의 자오 단양이라는 사업가가 211만 달러의 그와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오 단양은 그와의 3시간의 만남을 가진 뒤에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투자한 25억 원, 25억 원의 10배 이상의 가치와 홍보 효과를 얻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 사업의 방향과 영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내가 오후 한나절만이라도 소크라테스와 오후 한나절만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기술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기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으면 언제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사업 지혜를 얻고 시대를 통찰하기 위한 지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사업의 지혜를 위해서 200억을 주고 그와에 만나가지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만, 그런 워렌 버핏만큼도 못하는, 워렌 버핏만큼도 못하는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워렌 버핏 하나 만나려고, 그 사람도 다 인간인데 그 말 좀 들어보려고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좀 들었더니 엄청난 걸 얻은 것처럼, 엄청난 걸 얻은 것처럼.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은 출입구에서 1억을 말하려다가 1,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올 수 있을까요? 네. 너무 황당한 비유인가요? 너무 황당한가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정 자신의 삶을 위해 지혜에 투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항상 뭐만 찾냐면 눈앞의 유익, 눈앞의 그 이득, 그것만을 가지고 항상 지혜를 외면하죠. 미래를 외면하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값을 지불하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원했던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웃나라에 알려지게 되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1300km를 낙타를 타고 많은 신하와 엄청난 보물들을 들고 찾아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 지불한 식사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녀는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과 번영을 확인하고 싶었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질문을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 속에서 큰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다음 거. 열왕기상 1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소문도 대단한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소문이 진짜 당신의 지혜보다 절반도 못 미친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스바 여왕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가르친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시간, 물질, 몸. 그래서 오늘 잠언,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 지혜를 찾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거나 취미생활로 뭘 배우거나 등등 우리의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도움이 되고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 대가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가 지불은커녕 말씀을 배우자고 쫓아다녀도 거부하진 않습니까? 아니 나는 다음에, 아니 나는 됐다고. 아이들은 학원을 하루라도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것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모든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오래전 그 선택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배우고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세상이 들려주고 세상이 가로막는 그것 때문에 그냥 반응하는 그런 거 말고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과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친밀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계속 하울링이 좀 생기세요? 나도 계속 귀에 들어오네. 좀 낮춰주면 좋겠다. 다른 걸 다 빼주세요. 계속해서 되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오히려 묻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뭘 묻느냐? 교회란 뭔가? 오히려 물어요.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교회다가 아니고 오히려 질문이 생겨요.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나만 그런가?
내 귀에 계속 웅 걸려가지고. 예. 자, 여러분, 인생은 이러한 질문들의 연속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한 지혜와 정답을 내놓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인간이요, 스티븐 잡스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가 강조하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은 솔로몬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하게 이 사람 참 똑똑하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참 똑똑하구나, 많이 아는구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스바 여왕은 느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인데, 그런데 이기적이에요. 그 똑똑한 머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회사에서 일은 잘하는데 자녀를 어떻게 기를 줄을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뭘 느꼈느냐?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의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탁월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왕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당신이 당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왕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것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에 한 것입니다. 1,000마리의 양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 부와 명예와까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래서 이 지혜와 부와 명예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처음과 끝, 처음의 시작과 결론도 이것을 해놓고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잠언의 처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7절입니다. 7절에 그게 나옵니다. 7절에서 그 전에 2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유용한지를 말하면서 7절에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의 근본이요. 그 시작을 뭐로 말씀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마지막에도 이 결론으로 끝납니다. 31장 마지막 3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러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전도서에서도, 우리 지금 잠언을 보고 있지만은 전도서에서도 뭐라고 말해줬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되고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고 지혜가 부어지느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 오십시오. 그럼 지혜가 부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어떤 사랑을 하게 되고 존중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뭐가 바뀌냐면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작.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입니다. 사랑과 존경.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은 내 관점이 바뀌게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지혜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아내를 두려워해요. 사랑하고 존중한단 말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다른 여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여자한테 오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여자한테 내가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절제해야 될 걸 알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절제해요. 적극적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행복을 같이 이루어 나갈까? 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중에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이 어떤 세상에 어떤 여자와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내 아내의 관점으로 대하게 됩니다. 내 관점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고, 내가 아무리, 그런 여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고 정말 아름다워도 내 지금 느끼는 관점으로 행동 안 합니다. 남자가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점으로 행동 안 합니다. 왜?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은 아내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절제합니다. 오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걸 지킵니다. 아니, 뭘 해야 될 걸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지혜이죠. 결혼한 이상 내 관점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상 내 관점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서로의 관점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관점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하세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떤 관점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겨요. 왜? 내가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구나.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나를 제어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복된 가치를 내가 모범적으로 살면서 내가 심어줄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사랑해서 존중해서 나오는 고민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그래서 뭘 하느냐? 지혜는 관점을 만들어요. 새로운 관점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뭐 하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을 존중하게 되니까 그 관점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잠언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지혜의 뜻이 뭐냐면은, 아까 잠언의 뜻은 우리를 깨우는 말, 찌르는 말, 이런 뜻이었다면은, 지혜의 뜻은 뭐냐면 삶의 방법, 삶의 기술, 이런 뜻입니다. 삶의 기술. 지혜는 삶의 기술이란 말, 이 삶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 지혜는 우리의 머리를 깨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머리를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과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과 세상 사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헬라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 무슨 말이죠? 이분법적 사고방식. 무슨 말이에요?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그 지혜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삶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또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있잖아? 이런 그건 진짜 지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삶의 실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는 것과 세상 사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 신앙과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믿음과 삶을, 교회와 세상을 다른 것으로, 다른 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존으로. 이 존과 이 존은 다른 것이다. 존이 다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이 삶을 거룩과 세속으로 분간합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위험한 구분입니다. 나는 세속적 직업을 갖고 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비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직업적 소명은 뭐냐? 그건 거룩한 것이죠. 우리의 직업적 소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산 직종이든 택시 기사이든 저 같은 설교자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선교사, 나쁜 목사보다 선한 택시 기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더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직종에 위아래가 없습니다. 다 거룩한 직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삶을 한쪽은 거룩, 한쪽은 거룩한 존, 세상으로 나오면 세속적인 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언은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예배의 삶에 예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잠언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돼. 지혜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장과 광장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사회 곳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일상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잠언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그래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냐? 잠언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종교를 깨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깬 게 뭐예요? 이런 이분법적 신앙을 깬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잠언이 말하는 삶의 기술은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 깬 건 뭐냐? 이 헬라적 사고의 이 종교인들, 헬라적 사고의 종교인들을 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방식의 히브리적 사고, 삶이 예배의 예배가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장 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받은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예배자의 삶.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 지혜의 가장 큰 방해, 심지어 적은 뭔가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지금 잠언의 전반적인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잠언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 누구도 될 수 있고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혜는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의 가장 큰 적은 오히려 내 생각, 스스로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로 뭘 말하냐면 너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에도 미련한 자 이렇게 나왔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보면 무엇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 등게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아는 게 많단 말이죠. 똑똑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과 고집,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는 뭘 모르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안다. 그런데 뭐다? 자기의 지혜.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만약에 모른다라고 말할 때는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죠.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럼 무식한 거죠. 근데 무식한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어리석음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종교적 행위에 어리석음.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어떤 분은 나도 교회 다녀보다 다 안다고. 아니 얼마나 알길래 안다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입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아니 뭘 얼마나 안다고. 아 나도 교회 다니면서 안다고. 아 뭘 합니까? 모르겠어. 조금 알기도 하겠죠. 교회의 생리도 알고. 목사가 무슨 한마디 말하면 딱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 알 수 있고 하나 말하면 두 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에 대한 지식이 아닌 종교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하면서 그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것을 지키고 있고 알고 있고 행하고 있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네가 아냐? 너희네가 안도가 하니 더 맹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너희가 오히려 맹인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눈이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어둡다. 여러분, 저는 목사여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다라고 말 못합니다. 두렵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두렵습니다. 왜? 이게 익숙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설교 한두 편 정도는 이제는 저도 경험이 쌓여가지고 특별하게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리석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잠언 전체를 한번 자료와 말씀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르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건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티는 안 내지만은 여러분 떨립니다. 지금도 안에서. 티는 안 내지만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음성이 이렇게 높여지거든요. 흥분해서가 아니고 떨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리구나. 네. 여러분
잠언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 잠언이란 말씀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책 보고 베끼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료를 삼을지라도 책 보고 베끼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정리해요. 내가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자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어리석음은 지식의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의 정도 차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순종의 관계. 그때 지혜가 부어집니다. 순종의 관계. 그래서 지혜의 가장 큰 적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가장 큰 적이 나예요. 그런데 지혜의 가장 큰 적이 내가 안 되려면은 나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순종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개역 개정판에는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명확하게 풀어서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내가 지혜의 가장 적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 고집 부리지 말고 내 귀 닫지 말고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왜? 지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금 이 시간도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예배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예배자가 없길 바라지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죠? 듣는 마음으로 귀를 여는 자들. 지혜로운 예배자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이질하고 판단하고 똑똑한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 못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의 가장 큰 적이 나임을 알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잠언은 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조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그 표현이 뭐죠? 부를 때에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8절에도 나옵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성경적인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의 그 뜻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는 지혜는 모든 인생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 그거는 다른 기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서신서에서 이렇게 교회를 권면할 때 그리스도에서 주의 형제들에게 이런 표현이 많지 딸들에게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거는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남자가 올바르게 서고 행하면 여자와 아이도 따라오고 올바르게 선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각 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도 거룩한 남성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에서 아이가 정직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가장된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된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보다도 남자에 대한 요구치가 높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보다도 남자에 대한 요구치가 높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고 그만큼 그를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서고 그를 통해서 사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든 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인간 모두 때문이겠지만은 여자보다 남자 때문이 많습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성적인 범죄,
불법의 범죄에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가 탁월하게 많습니다. 남자가 탁월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남자들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남자들을. 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믿음의 남자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남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남자답게 서라는 것이 남자답게. 아무튼 솔로몬은 내 아들아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관점을 기르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그렇다면 한 인생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리고 젊을 때입니다. 어리고 젊을 때 그 관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라날 때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 배우고 익숙해지기 위하면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방식, 상처, 성격, 그 행동이 아직도 나옵니다. 때로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직도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관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생과 성공을 개인주의적이고 물질화된 관점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부모가 그 모습 아닙니까? 왜요? 법률 소비자 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학생 3,656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1%, 1,879명이 동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0억만 주면 1년 정도 잠깐 참고 감옥 갔다 오겠다. 대학생 절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고 그들이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물질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는 조금 벌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것이지. 돈이 있으면 된다. 부모를 통해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인생의 관점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오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말하면서 솔로몬이 내 아들하고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권력, 부, 명예 얼마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그걸 인도 안 받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딱딱하게 생각하고 반응이 없다는 오해나 편견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부류가 어딜까요? 몰라요? 리치야. 가장 말씀에 잘 반응하는. 봐봐, 여기 반응 얻으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멘 한번 얻기 쉽지 않아. 아멘이 떨어지질 않아요, 여기서. 근데 저기 애들은 여러분 하면은 부럽다. 자리를 바꿔야겠어요. 여기를 미취학 예배를 드리고 여기를 저쪽으로 가야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어릴수록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흔히 말하죠. 어른들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얘들은 움직여. 좀 산만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 배웠어? 그럼 말해요. 그 중심을 말해요. 얼마나 잘 듣는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양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야말로 옛 것과 새 것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지혜는 옛 것과 새 것을 연결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수학 문제 가지고 대화 나누면 대화 끊깁니다. 근데 뭘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돼요.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설이가, 너 그 유치원 가서 공부 많이 했니? 공부,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유치원 공부 안 하는데? 난 책 안 가지고 다니는데? 설이야, 책 가지고 오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너 꼭 봤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너 오늘 가다가 꼭 봤지. 그리고 애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지. 이게 다 공부야. 오늘 어디 가서 무슨 놀이 만들기 있지. 그게 다 배우는 공부야. 여기. 서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대답이 없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직 너무 그런데 계속 말해줘요. 근데 지혜는 대화가 되게 해요. 지혜는 대화를 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혜로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계속 지혜로 연결시키려고.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연결시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지혜로 연결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문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문화 차이 많이 나가지고 말 잘 안 되잖아요. 문화도 변합니다.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혜로 나누십시오. 우리 아이들 의외로 반응합니다. 다만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 아들아라고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부모 먼저, 그리고 교회의 그런 장년들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라는 지혜가 있으세요? 그 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 돈 많은 부모보다 지혜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첫 번째 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두 번째 것이 되시면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 있는 부모가 되어 주의 말씀을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말로는 안 됩니다. 내 작은 경험으로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요만큼 경험했다고 세상은 이런 거야? 모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어른들 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 모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당신의 시간표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가르치고 내 경험으로 더 잘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신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누굴 가르칩니까? 내가 내 자신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뭐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가르치는 건 뭐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걸로. 그러기 위해 먼저 부모되고 어른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랑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 자랑이냐고, 뭐 복권에 당첨되든지, 승진했다든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지. 그런 거 말한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냐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큰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녁 시간 때마다 집에서 큐티를 합니다. 저녁마다. 저는 아침에 하지 않고 저녁에 하는데, 그 자녀에게 말씀을 보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저는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합니다. 근데 엊그제 저녁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막내 설이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크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큐티하고 있는데 크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집에서 아빠가 제일 큐티 열심히 해. 이 말을 저한테 큐티, 우리 집에서 아빠가 제일 큐티 열심히 해. 속으로 계획대로 되는구나. 성공했다. 계획대로 되는구나. 성공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 다음으로 누가 칭찬할 때가 기쁘냐? 다른 사람 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느냐. 그게 제일 기쁩니다. 자녀가 만약에 당신의 부모의 신앙을 인정해준다. 그거 진짜입니다. 왜? 자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다 보고, 교회에서 모릅니다. 교회에서 몰라요. 어떤 부모는 그럴 수 있죠. 엄마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왜 교회하고 집하고 이렇게 달라?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집하고 교회하고 달라? 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만약에 집에서도 만약에 그런 말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성공한 부모죠.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얻게 된다? 머리에 아름다운 광과 네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머리에 관은 뭐냐면 단순하게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머리에 관을 얹었다는 말은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부자가 아니고 존귀하게 됐다. 그래서 머리에 관을 얹죠. 예. 그 다음에 목의 금사슬은 뭔가요? 목의 금사는 말 그대로 이제 주님께서 존귀함과 더불어서 부와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머리에는 존귀함을 주고 그리고 삶에는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2가지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구하면 지혜는 뭐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깨워서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당신의 말씀의 가치하에서 내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면 어차피 세상에서도 발버둥치며 살잖아요. 그러면은 발버둥치는 거, 이왕 발버둥치는 거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세상 거 찾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치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으로도 존귀하게 해주시고 내 삶으로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혜의 가장 큰 적인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